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귀하게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 의미 없는 것들, 또 지나가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쓸데없이 알지 않아도 될 것들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마땅히 알 것을 알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또 여러 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필리핀 선교여행을 가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일행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 중에 있는 목사님들과 일행들,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모든 일들을 선한 뜻 가운데 이루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그 모든 분들 위해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이 시간 또 소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분이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지혜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8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시간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 귀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더욱 귀하게 말씀 가운데 집중을 하시는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늘 붙여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함께 듭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2절 말씀에서 붙잡았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마땅히 알 것이라는 그 제목으로 1절, 2절, 3절 말씀에서 각각 소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는 지식은 교만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교만케 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
세 번째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자들의 지식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혼탁해집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펴보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것,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30-40년 전하고 지금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누구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성전을 보시면서 지나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이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한테 물었고,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들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 은밀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뭘 물었는가 하면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님이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 때가 어느 때이며 또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때 그리고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다 마지막 때에 대한 공통적인 질문인 것이죠.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에, 24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속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을 거짓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과 거짓을 혼돈이 돼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전 세계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며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표현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쓴 것과 단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또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선과 악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참과 진리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에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한 사실을 가리우고 나타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갖다가 과장해서 많이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말만 듣고 미혹되기 아주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크게 해라. 그리고 반복해서 해라. 그리하면 결국 그들은 믿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지식입니다. 시편 4절 말씀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인간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악한 자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악한 자 마귀는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는 저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항상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들, 마귀가 만들어내는 모든 사상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없고 거짓된 세상이고 거짓된 사상이고 거짓된 헛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학교에서 배우는 그 모든 것이 참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헛되고 지나가고 의미 없고 거짓된 것을 배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조금 좀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교육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교육은 이 세상을 살 동안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영원한 세계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거짓된 잘못된 지식 가운데서 성립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면서 창조론을 배웠던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배웠던 것이죠.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불과 우리나라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되는 그러한 책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동몽선습이거든요. 그 동몽선습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천지지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만물들이 있는데 그 만물 중에 유인, 오직 사람입니다. 사람이 최귀하다. 사람이 가장 귀하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유인이 최귀하다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유인원이 사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유인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과 같은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같은 원숭이.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과 같은 원숭이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까? 진화됐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 잘못된 가설에서부터 모든 교육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일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일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유일신 개념을 빼버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사상에게 유물론 사상을 가르쳤어요. 오직 물질이 전부 다이다. 그래서 비물질적인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이적들, 그 다음에 영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은 물질 세계의 하나의 결과의 모습,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물질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사상의 기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상이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런데 이 우상에 관한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관한 지식, 이 우상은 성경에서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또 굉장한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종합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4장을 잠깐 좀 보시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혜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9절 말씀서부터 이사야 44장 9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 그것을 추정하는 자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허망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12절,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여러분, 철공이 철을 숯불에 불린다. 여러분들, 철을 다루는 기술은 웬만한 지식 가지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철이 녹는 온도가 보통 1400도가 넘거든요. 우리들한테 이 온도를 갖다가 1400도까지 올리라고 하면 1400도까지 올릴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13절,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둔다. 여러분들, 나무를 깎아서 아름다운 사람의 모양을 조각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돌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질감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빈치도 그렇고, 또 조각가 누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윗상을 만든 사람, 피에타상을 만든, 예? 미켈란젤로. 예. 미켈란젤로의 이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상들을 보면 그 돌인데 실제로 이 천의 질감이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까지 그 지식이 얼마큼 놀라운 지식인가요? 그죠?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지식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하고는 달라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가 섬기려고 하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14절, 재료를 선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백향목 혹은 디르사나무, 이 디르사나무가 이 사이프러스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메타세카이어 이러한 그런 쪽쪽 뻗은 나무들 있잖아요. 그러한 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죠. 그러한 나무를 취하고 산림 중에서 자기를 위하여 나무를 택합니다. 그 많은 이 산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서 우상으로 만들 나무를 갖다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그 지능도, 그 지혜도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묘목을 갖다가 심어서 비에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재료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의 아름다운 모양을 따라서 이 인형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과 은을 갖다가 덧칠을 하죠.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과 은을 녹여서 나무에다가 덧칠을 하고 돌에 입히는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재능은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지식이거든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또 섬기잖아요. 섬기는데 아무렇게나 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도 아무 제물이 아니라 때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에 따라서 제물을 갖다가 다르게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제물을 드리는 이 사람들의 지혜는 보통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은 헛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교만한 지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7절 말씀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그 나머지로, 17절,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너는 나의 신이니,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 자기가 만든 신에게
나를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한 장 넘겨서 4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헛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교만한 것이다. 이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에게 그 올바른 모습으로 경배하지 않고 이 신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교만한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우상에 대한 지혜하고 가장 비슷한 것이 세상에 있는 지혜거든요.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도 다 지나간 것들이거든요. 완전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거짓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 육체뿐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의 끝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세상 지식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세상 지식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 섬기는 자가 갖고 있는 지식만큼 세상에 있는 지식도 대단한 지식들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지식들, 철학, 그 다음에 문학,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금 AI를 만드는 이러한 기술들, 놀라운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지식이 세상을 살 동안까지만 필요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동안까지만 필요한 것이지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지식을 헛된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거짓된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거짓된 것들이 참된 것들을 잡아먹는 모습, 어둠이 빛을 가리우는 모습, 거짓이 진실을 갖다가 집어먹는 그러한 모습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그렇죠. 시편 12편 8절 말씀해 보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비루함이,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열한 자들이 인간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곳곳에서 활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예전에는 덕망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렸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덕망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모두가 지금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시대,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그 허망한 지혜, 우상에 대한 지혜, 이 세상에 대한 지혜, 그 참되지 않고 거짓된 지혜의 끝이 어디인가? 하박국서 잠깐 보시죠.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하박국 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새긴 우상, 사람이 만든 우상이죠. 그것이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하겠느냐? 그죠?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고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헛된 지식, 교만한 지식의 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교만한 지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지식, 의미 없는 지식, 거짓된 지식,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고 알지 않아도 될 그러한 지식들은 알기 위해서 밤을 새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은 주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주식책을 갖다가 밤을 새면서 읽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를 보면서 주식 변동에 대한 것을 밤을 새면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주님 오시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은 알 것을 아는 그러한 지식보다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지식을 더 많이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정말 알 것을 아는 그러한 지식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도 알지 못해도 되는 지식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놀랍게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보다는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지식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생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 사람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것이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인 것이죠. 사람이 사람의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인생 70년, 80년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정말 원숭이에서 진화됐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한 사람은 대단한 존재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정말 개인적으로 나 하나만이라도 정말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42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42장. 이 말씀을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4장이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44장. 44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지으시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셨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크게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어리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 권위 없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토기장이 집에 그릇들이 있습니다.
토기장의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귀한 그릇들도 있고 천한 그릇들도 있고 용도가 다양한 그릇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그릇은 반드시 토기장이 손을 거쳐서 진흙에서 그릇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그릇 하나도 저절로 진흙에서 토기가 된 그릇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토기장이가 이 진흙 한 덩어리로 이 토기를 만들 때 물레 위에다가 토기를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물레를 발로 돌립니다. 그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물레 위에 진흙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 진흙 한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만지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릇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릇 하나가. 어떤 것도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없어요. 토기장이가 물레에다가 진흙 한 덩어리를 놓고 정말 그 진흙 한 덩어리에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나타날 때까지 거기에다가 손을 떼지 못하고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토기장의 물레가 어디예요? 어머니 모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심이 신묘막측하시나이다. 토기장이가 토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진흙을 만져가면서 그 토기를 만들잖아요. 그 토기장이,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에요? 시편 8편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와 달과 주의 손으로 베푸신 하늘의 별들을 보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이 해, 달, 별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 손가락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물레에서. 그 물레가 어디예요? 내 어머니 모태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만들었어요.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화려한 모습이든 그렇지 못한 모습이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정작 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원수인가 사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영혼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는 하루하루 내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이 사람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지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 육체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은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건 세상에서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죽음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시작이고 근본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도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생명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절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세상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학문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한번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셔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얼마만큼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내가 A4 용지 한 장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을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거 서치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아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가면 과연 나는 몇 줄이나 쓸 수 있을까? 한번 정말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아이에 대해서 아는 거 쓰라고 그러면 아마 책으로 한 권 쓸 텐데, 그죠? 근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삶 가운데도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알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알지 아니하더라. 마땅히 알아야 될 사람이 알지 않는 것을 불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그게 불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나는 과연 올량한 사람인지 불량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교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도 내 생각이나 내 삶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한테 초래가 되어지는가 하면 내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양심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선언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경험하기 이전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사람은
세상에 있는 많은 학자들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경험에 의해서 지식이 형성되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경험되기 이전에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선험적인 지식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질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런데도 선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압니다.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떨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알았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이제 막 눈이 떠진 어린아이한테 마귀의 그림을 보여주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런데 예쁜 꽃들, 노란 병아리들 보여주면 아이가 웃어요. 그 무섭고 추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러운 것을 보여주면 아이가 인상을 찡그립니다. 근데 깨끗한 걸 보여주면 아이가 웃거든요.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선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내가 굳이 성경에서 배우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삶을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나 자신을 보면서 도대체 구원이 뭘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도대체 구원이 뭘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구원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힘있게 확실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이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교회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막이 교회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는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은 상처? 마귀에게 받은 상처. 세상을 살면서 받은 상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받은 상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 그 교회에서는 서로의 상처를 안 건드려야지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계속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치료받는 곳입니다. 내 영혼의 치료를 받는 곳이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 말씀의 뜻은 뭐예요? 주막은 치료받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치료받는 곳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치료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뒤에서 남의 말 하지 않고 남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나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나도 강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남의 상처를 건드리거든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험담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당을 만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함께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네끼리 당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처가 돼요. 근데 당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때? 우리끼리인데. 여러분들,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면 쪼개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이 팔은 팔끼리, 다리는 다리끼리.
그렇게 돼 있네요. 자, 근데 눈길이 모여가지고 뒤통수에 붙고, 한번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합당한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교회를 몸으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정말 놀라운 표현이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이 각각의 다 다른데 이게 다 합력하고 있잖아요. 어느 지체도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면 내가 새롭게 되는 곳입니다. 새롭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고 또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 몸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새 양식을 주셨고, 새 힘을 주셨고, 새 노래를 주셨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거든요. 우리에게 입히신 옷이 구원의 새 옷입니다. 의의 겉옷을 입히셨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더러운 곳에 아무데나 가서 주저앉고 있을 수밖에 없죠. 교회는 나를 새롭게 만드는 곳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곳이거든요. 또 교회는 모든 것 위에, 모든 존재하는 것 위에 최상위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의 타락된 본성은 모든 사람 위에 가장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에베소서 2장 잠깐 좀 보시죠.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교회의 위치가 나와 있잖아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만물 안에는 세상이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고, 그 만물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의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는 그 최상위에 있는 것을 내가 접할 때, 내가 대할 때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고. 교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서 그래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 최상위에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그러한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불합리하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사랑이 없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왜냐하면 완전한 교회를 지상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상에서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천국이 완전한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든 간에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물을 보잖아요.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 건축물 안에 들어가면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먼지나고 도저히 거기서 한 시간도 있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완공이 돼서 깨끗이 청소하고
원하는 원래 설계했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그 안을 들어가면 우리는 그 안에 영원히 있고 싶어 할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2장 보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는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천사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놀라운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하고는 비교할 바가 되어지질 않아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갖고 있는 지혜는.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3장 보시죠. 3장,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 정사, 권세, 주관, 보좌, 이것은 다 천사의 세계들이거든요.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체, 불완전한 육체, 죄성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천사들을 부러워합니다. 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월등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천사들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게 만드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자랍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이 자라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교회를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없어서 중요한 타이틀 소주제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의 지식, 즉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지식, 그 지식은 세상 지식하고는 달라요. 그 지식은 세상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지식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지식.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97편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지존하시고 여호와는 이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그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얘기는 뭐예요?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남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어지는 그 실천적인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생명에 대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이 부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정직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선하신 주님의 손에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